할렐루야. 옆쪽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마시죠.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왼 뒤에 계신 권사님. 예. 수고 많습니다, 권사님. 예.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건국신화가 있다는 거 아시죠? 곰과 호랑이, 마늘로 시작하는 건국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국신화는 결국은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황음이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하늘과 연결된 건국신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조사해보면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신화들이 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곳들마다 신화들이 있는데 모두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라는 곳에 이 신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는 하늘의 아버지 아누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창조의 역할을 하고 우주의 질서를 잡고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해요. 또 바벨로니아의 창조 서사, 굉장히 유명한 창조 서사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루시라는, 여기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우주의 질서, 하늘과 땅을 짓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 신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는 여화라는 여신이 있는데 역시 창조의 신으로 등장을 해요. 남미, 여러분 저 남미의 잉카 문명 이런 데 가도 안티라는 하늘의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세상 모든 곳에 거의 창세기 내용과 비슷한, 어떤 곳에서는요 역시 뱀 얘기가 나와요. 이 뱀이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성경과 너무 닮아있는 이런 신화들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유명한 한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소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여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DNA를 연구하다가 여성의 난자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해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그 갭으로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 한 사람의 여인의 한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과학계에서 찾아냈어요. 이거는 여인을 통해서, 여성 난자를 통해서는 목에 유전되는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결국 정점에 한 여인이 있다 라는 것이 밝혀졌어. 그래서 이 여인을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밝혀졌는가? 물론 과학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창조는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나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자, 이러한 세계 각국의 신화에서 하늘의 신과 관련된 인간의 어떤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니라 인간의 DNA 속에, 인간의 그 본성 속에 하늘의 신과 가깝게 지냈던 그 흔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아리가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비슷한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의 하늘에 대한 숨겨진 그리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그 본질이 뭔가, 다른 곳에는 그런 신화들로 존재하는 그 이야기들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찾아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는 과학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를 과학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장르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르가 달라요. 다른 장르를 볼 때는 그 장르가 표현하는 방법과 그 장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는 약간 신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적인 언어로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장르가 달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중간에 나오는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년의 어느 왕 몇 년 정확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서신서 같은 데는 정확하게 단어와 문법에 입각해서 서신서 형식으로 정확하게 강화체로 논설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경은 그 장르에다가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 장르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창세기도 앞부분은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서로 뭐 어떻게 보면은 살짝 옷을 살짝 그렇게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한다면은 창세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게 하느냐. 그러나 창세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들은 왜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야 했느냐. 하나님은 왜 너희들을 그런 노예의 400년의 기간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이제는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창세기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창세기를 따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도달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펼쳐져 가거든요. 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왜 인간은 아브라함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구원해야 된다는 말은 그 반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해내는 것이니까.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필요하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 창세기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왜 인간은 아브라함을 필요하게 되었나? 왜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위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그 열매를 결국은 먹습니다. 죽음이라는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범죄 사건을 기록한 의도는 뭐냐? 어떤 면에서 적용적 차원에서 출애굽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 그 광야 여정의 이름은 보암직한 거 있어요? 먹음직스러운 거 있어요?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가서 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들에게 너희들이 많이 빠져들어간다면은 결국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뱀이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하신 내용과 하와가 알고 있는 내용의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탄은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에게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까요? 제가 자주 들은 예지만은 회사에 취직해서 몇 년 지나면 대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리에게 야, 너 이것 해. 나쁜 짓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은 너 다음에 이사 시켜줄게. 그러면은 소리 당했어, 안 하겠어요? 당장 소리 나겠죠. 뭐 그거 뭐 그냥 한번 하지 뭐. 이사 된다는데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종살이 400년 하고 보면은 뭐예요? 완전히 종의 어떤 그 배역이에요. 그런데 이 종살이 하면서 늘 가슴에 하나의 로망이 있었겠죠. 그 로망이 뭐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로망은 뭐겠어요? 주인 한번 되어보는 거잖아. 주인 한번 되어가지고 종 한번 부려보고 뭔가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늘 당하기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딱 건드리는 거죠. 너 주인 될 수 있다. 종은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이 있는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지. 근데 주인이 되는, 주권자가 되는 이런 유혹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서 부리면서 드디어 주인의 행세를 자꾸 해보는 게 앞으로 나타납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은 이미 여러분 하와의 대답 속에 흔들려요. 사탄의 유혹을 던지자마자 벌써 흔들립니다. 아담에게 전해 들은 얘기 다 사실 긴가민가 하잖아. 하나님 앞에 지는 직접 들은 거 아니니까 긴가민가 한 상황이, 유혹에 이미 그 말씀에 유혹의 말이 이미 심장을 흔들고 있어,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라고 분명하게 딱 특정 지어줬어요.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줬어. 그런데 하와는 마음이 흔들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런 식으로 뭔가 따먹고 싶어 하는 간땡이 지금 보이잖아. 그리고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또 살짝 한 발짝 뒤로 물었었어요. 거기다가 이 하와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만지지도 말란 말은 하나님 안 했거든. 그런데 얘는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자기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유혹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지금 하와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아담이 아니라 왜 하와를 선택해서 사탄은 유혹을 시도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와는 분명한 불이 뒀어요. 하나님 체험이 없다 그래야 되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노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깊이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피상적으로 접근해요. 그냥 감성적으로 한 줄 읽고 바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성경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큐티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큐티의 위험성이 뭐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큐티를 하게 되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찾아야 돼요.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 말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결국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흔들리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흔들리잖아요. 유혹이 찾아오고, 조그만 이건이 생기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거기서 우리는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긴 한데,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대고 하나님 말씀의 줄기를 찾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났느냐?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잘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거 좋은 일 아니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건 더 좋은 일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만, 우리 한글로 딱 기록된 이 부분만 딱 내가지고 보면 선악과는 반드시 나무야 될 것 같은 그런 과일이에요. 자,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게 하나님을 더 똑바로 보도록 계몽된 것이 아니에요. 왜곡된 인식이 탄생이에요. 왜곡된 인식이 탄생. 처음 창조물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존재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하게 만들어요. 그 자체.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안경을 가지게 된대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리고 정의하는, 즉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다시 말해서 형상의 자리를 떠났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랐어.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데 자기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지금 뭔가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되죠. 그런데 형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입맛대로 이기적 존재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나요.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 먹기는 먹었는데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다? 이 아담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 탓이야? 내가 그거 왜 따먹었지? 왜 먹었지? 경상에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뭐가 그래서 내가 먹었으니까 최종 책임은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아담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아담이 이랬을까? 과거에 아담은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의 아담은 전혀 달라졌어요. 내가 먹기를 먹었어. 먹은 건 팩트 맞아. 그런데 그 여자, 전에는 하와를 뭐라 불렀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물건치고 3인칭 물건치고 합니다.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내 탓 아니다. 특히 그 여자는 하나님이 데리고 온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이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자기는 정당화하고 자기 책임은 최소한으로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 탓을 돌리는, 이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 결국 창조자와 그 형상의 관계가 이제 깨진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깨졌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가 깨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관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어져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벌써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왔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탐스러운 마음에 그걸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예요. 내 먹었는데 뭐 어쩌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형상을 정확하게 잊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주범, 뱀에 대해서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녀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라. 이 말은 지금 사실 뱀들은 살아있는 흙 안 먹잖아요. 뱀들은 전부 육식을 하죠. 근데 이 말은 철저한 패배와 수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 너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가로 흙을 먹어라. 배로 기어 다녀야 된다. 수치의 모습이에요. 수치의 모습.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네 인물이는 나중에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인물이는 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너는 불못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뱀에게는 사탄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탄의 결론.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결론은 그렇게 내려놨어요. 자, 여자는 공동주범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사탄하고 둘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사실은 잉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오히려 너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래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남자 어리석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저는 그 가보니까 갔다는 것은 제가 들어가 살았다는 게 아니고 가서 설교하러 예배드리러 가보니까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한 10줄이면 여자들은 한 줄밖에 없어요. 왜 교도소에는 남자가 많나? 왜 그랬죠? 어리석어서 그렇대요. 어리석어서 유혹이 잔뜩 가는,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그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여자들이 많아. 왜 많다 그래요? 교회 여자들이 많다 그래요. 이유를 들어본 적 없어요? 이 태초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교회에 많이 모이네. 그냥 얘기예요. 그냥 스토리 그냥 흘러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종적인 벌이 뭐냐? 최종적인 벌이 뭐예요? 추방이죠. 에덴에서 추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 관계 깨진 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는 게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그게 징벌이죠. 일종의 징벌이에요. 안 그래요? 예. 저는 이 얘기를 종종 다른 예화를 들어요. 개 있죠, 개. 개가 집에서 목줄이 물론 매여서 좀 부자에 쓰였지만 그래도 주인과 함께 있으면 먹고 자고 추위 대위 걱정할 필요 없잖아. 주인이 다 챙겨주잖아. 그런데 주인에게서 떠나가겠다고 목줄을 끊고 나가는 순간 걔는 그때부터 그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고 해가지고 불편하다, 교회 다니면 제약도 많고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추방되어진 그 인간의 운명이 그냥 추방된 걸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도 나가서 죽어라 했다 해도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설마 집에는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네가 나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 뭐 가능하다면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다가 창세기에 살짝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해주겠다. 생명나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먹지 마라 안 그랬어. 선악을 나누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랬어. 자, 미루어 추측컨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 거죠. 근데 쫓겨났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못 먹는 거지. 그러나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은 다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이 마귀 권세, 사탄의 그 계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에덴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막아놨어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그 길로 다시 와야지,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막아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불칼을 들고 그 앞에 서서 천사들이 그 길을 막도록 해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발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으셨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길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다만 돌아가는 길은 존재하고 있고 막아만 놓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올 것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는 돌아오도록 염두에 두고 길은 놔두신 거죠. 성경 속에 여러분 비밀 시도가 있어요. 저는 이걸 바이블 코드라고 불러요. 이게 진짜 바이블 코드예요. 생명나무 길로 다시 돌아와서 영생할 수 있는 그림을 진짜 하나님이 딱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딱 주신 게 있어요. 그 그림이 어디 있죠? 네? 그렇죠. 성막 속에 그 그림이 있어요. 자, 성막 보세요. 이게 이제 성막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성막으로 들어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지성소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야.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한 가지 그림은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알겠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막에서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밑에 게 법궤예요. 밑에 있는 게 법궤입니다. 요게 법궤고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뭐 형상? 이게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뭐예요? 천사예요. 서랍이에요. 서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두 서랍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길에 지금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길에. 이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의 하나의 형상이죠. 자, 이거를 보면은 반대편 저쪽에 성소에서 요 휘장 있죠, 휘장. 휘장을 긋고 들어오면은 여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그 길에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이 뭐예요? 이게 천사 서랍의 모습이에요. 천사.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지금 휘장이 탁 들여져서 막아놨어요. 근데 막았는데 이게 누가 있다? 서랍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는 상황과 같은 신학적 형상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저 길을 통과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가 임의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누구와 함께 가면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면은 지성소로 서랍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함께.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말씀의 비밀이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추앙했는데 추앙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그 앞에 천사들을 불칼을 들고 그 길을 지키고 서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그렇구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저는 예전에 휘장 그림에 서랍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단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서랍들이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서랍들이 있기 때문에 서랍이 있다라는 표시로 앞에 그림을 그려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을 천사들이 지키는 형상이에요. 그 지킨 그 길목을 돌아서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갈 수 있는.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났지만은 돌아오도록 계획하셨고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록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그룹들이 지키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인간들이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세상의 권력으로도 못 가는 그곳을 예수 십자가의 열린 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31절에 설적 또 던져놨어요. 설적 딱 한 줄 딱 나와요. 창세기 3장 31절 본문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수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21절
3장 21절. 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한 절 그냥 추방하면서요. 에덴 동산에서 딱 쫓아내기 바로 딱 그 순간에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와 그 수치를 이제 가리고 덮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수치스러운 죄의 모습을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만들어 입으면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입으면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죽으로 딱 옷을 해 입으면 이건 거의 평생 입을 수 있어요. 가죽으로 옷 입으면.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가죽 옷을 창조하지 않았거든. 양을, 어린 양,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어진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덮는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이 가죽 속에 있는 거예요. 비록 추방은 당했지만, 추방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봉사를 하시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보자.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종교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교 바꾸지 말라고. 쟤네도 가고 교회 오시라. 쟤네도 가세요. 내가 바꾸라고 안 해. 그냥 오시라.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한번 교제하면서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바꾸고 안 바꾸고는 자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바꾸는 것 같지요. 바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예, 그래서 오시라. 제가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말귀는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목사님 계속 이러시면 나 봉사로 안 옵니다. 나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봉사로 안 오면 안 되는데 알게가지고 이제 봉사하러 오시고 하여튼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내용을 잘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뭐가 죄며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들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예요. 왜? 이미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이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 마음대로 떠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주는 또 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뭔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주는 유혹도 그렇습니다. 요길로 가면 보암직한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먹음직한 것 같고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 내가 주권자다.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가정불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인생의 네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지. 네 생각과 네 판단의 삶의 중심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